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로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로 22절 말씀까지 우리 찾아서 교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이르되 하나님 무시의 아름다운 자라 그 양심의 집에서 석 달을 남기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예루살렘의 학시를 당하여 그 나이와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하고 구하여 갚지 않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라. 저가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황시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가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문을 행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은지라. 됐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상고하기 전에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때가 될 때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이지만은 그분이 뭐 바빠서 지금 못 나오시고 계시는데 저에게 그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하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걸 보래요. 그런 얘기가 농꾼같이 생겼대요. 저를 보고 제가 농꾼같이 그래서 농부같이 생겨서 너무 편하대요. 자기가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는 시골 살던 사람인데 거기에 농부들이 많았는데 그분들 얼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임마누엘 축복교회에 나가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며칠 전에 그분이 정말 약속을 지켰어요. 누가 자기 거저 이발소에 그 머리를 자르러 왔는데 그분에게 교회 나가라고 임마누엘 축복교회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 속에는 농꾼같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듣는 분이 딱 앉아서 어머 그 교회 우리 교회인데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농꾼 너무 좋다. 왜? 사람 농사 짓는 주민의 농꾼. 제가 나중에 책을 쓰면은 제 호를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 농사 짓는 주민의 농꾼 이성수 목사.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농꾼은 정말 사람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1000배로 맺고도 더 많이 맺게 하시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지난 금요일날 제가 금요일날 예배를 들어오면서 하나님 1차적으로 금요일날 참석하는 분이 차가 10대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한 대가 모자라는 9대가 섰습니다. 집에 가면서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밴이 하나가 저기 서 있었어요. 그래서 10대가 딱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차로 놓고 기도합니다. 2차 목표를 놓고 기도하는데, 거기는 이제 2차 목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주일날 나오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2부 예배는 1차가 20대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좀 가만히 쉬어보니까 거의 20대가 돼가요. 거의 20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때가 점점 돼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만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게도 때가 있고 세상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될 때까지 준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준비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준비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들도 준비해야 되고, 온 세계 인류들이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들의 때를 얘기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때가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의 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 자, 창세기 15장 14절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리라고 한 가나안 땅 그냥 그때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가운데 역사를 하시더니 네 자손이 이방 민족의 애굽 땅에 가서 400년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돌아옵니다.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0년보다도 30년이 더 흘렀어요. 30년이 더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내가 하늘나라 권세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 다 갔어요. 한 사람도 재림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벌써 2000년이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2000년만 흘렀습니까? 2018년도인데. 근데 오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아직도. 어쨌든 하나님의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때에 내가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론적으로, 일꾼적으로, 재정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때가 되었을 때 저도 좀 써주세요. 저도 좀 써주세요.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도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용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적자가 생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자가 생겼다. 어떤 대적자가 생겼었습니까? 애굽이 그들을 400년 그리고 30년 430년을 종살이 시켰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2절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늘별 생물을 깨어나가 땅에 던지겠다. 인물이 선하는 자 그래서 그가 선하면 그를 삼키고자 하라. 네. 여기 나오는 하늘별은 바로 목회자들을 얘기합니다. 목회자들.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마지막 때가 돼가게 되면은, 점점 마지막 때가 돼가게 되면은 하늘의 권세자, 공중의 권세자는 사탄이 그 꼬리로 휘둘러 가지고 하늘별 3분의 1을 떨어뜨립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 3분의 1을 타락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타락하지 않도록. 저뿐만이 아니라 명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락하지 않도록. 왜? 3명 대 1명은 타락하니까. 3명 중 1명은 타락하니까. 이건 무서운 말씀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대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앞에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삼킬 자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도 삼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더라. 대적마귀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대적마귀가 그 짓을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가면 돼갈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나태해집니다. 뭐 오시지 않네. 뭐 오신다고 그랬어?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뭐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지. 여기서 낙원을 이루고 살면 되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천국인데 뭐. 요즘 사람들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 정도로 지내니 여기가 천국이지 어디가 천국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의 그림자는 있어도 내 심령이 천국이 될 수 있고 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고 내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 모두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완전한 천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공중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느냐? 택한 자도 타락시키려고, 택한 자도 실족시키려고 아주 그냥 우는 사자같이 사방을 두루 돌아다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적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냥 그 눈을, 큰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얘네들은 난리가 났어요. 공중에서는. 왜냐하면 조용한 교회, 기도 안 하는 교회, 찬송 안 하는 교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마귀가 신경도 안 씁니다. 사탄이 신경도 안 씁니다. 근데 바로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신경 쓰여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부르짖지요. 뭐 또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한다고 막 거리지요. 찬송할 때 박수 쳐가면서 찬송하죠. 뭐 안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뭐 상관없습니다.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가만히 선포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성도들이 아멘 하죠. 제일 마귀가 싫어하는 소리가 할렐루야 아멘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소리가 할렐루야 아멘 소리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외칠 것은 할렐루야 아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 그리고 마귀가 싫어하는 소리 할렐루야 아멘을 많이 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대적자가 난리가 났습니다. 대적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대적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자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씨를 멸하라고 했어요. 씨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가 나면 다 물에 빠뜨려 죽여라, 여자만 살려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자는 자기들이 첩으로 다 그냥 붙여서 다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를 살려면 이게 이스라엘의 씨가 퍼지는 거잖아요. 씨를 멸하려고 합니다. 성경 찾아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3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앞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다. 아멘.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냥 씨를 말리려고 애쓰고 노력하더니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씨를 말리려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는데 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배교시키려고 해우시키기도 하고 아주 그냥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노력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주의 종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을 넘어뜨리려고, 씨를 말리려고 애쓰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북한의 그 뭡니까 상황이 그랬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들이 이번에 십자가 3,000개를 끌어내렸어요. 교회 문들을 다 닫았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이난성에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거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앞으로 중국 전역이 그렇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지역에 있는 사람들, 힌두교 지역에 있는 사람들 믿으면 처형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처형.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그나마 우리는 평화로운 곳에서 예수 신앙생활함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이것만 우리만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씨를, 세상 것들은 씨를 말리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100배, 60배, 30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1000배로 채우시고 더욱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될 때까지 그 대적자가 생겼고 씨를 없애려고, 씨를 말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야 될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름다운 사람이 태어납니다. 아름다운 사람.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름을 놓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인이 일하는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다.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부모가 모세의 얼굴을 모세를 볼 때 그 모세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석달을 감췄습니다. 왕의 명을 거역하면서. 그러나 석달을 감추고 나서 더 감출 수 없으니까 갈대상자를 엮어가지고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고 하수에다 띄웁니다. 그 하수가 어느 하수인가 하면 애굽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는 하수였어요. 거기다 띄웁니다. 애굽의 공주가 그를 건졌지.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 29절에 이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아버지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 이름을 노아라고 했는데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안위함.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입니까? 추한 얼굴입니까?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고 당신의 얼굴은 아름다운가? 추한가? 그렇다고 추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은 아름답습니다. 아니 자기 와이프는 뭐가 안 하고 자기 와이프 뒤통수에다가 대고 하네. 나만 봤어. 다 여러분들 못 봤어. 먼저 보고 봤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얼굴이 아름다운 얼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지만은 제 얼굴이 그냥 거부감이 없는 그런 보편스러운 그냥 좋은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얼굴들이 좋은 겁니다. 아우 깍쟁이처럼 생겼어. 아우 깐깐하게 생겼어. 어우 화난 얼굴이야. 좋은 얼굴이야. 이렇게 돼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안에 나가서 누구를 볼지라도 아이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편안한 얼굴입니다. 사랑스러운 얼굴입니다. 어느 교회 나가세요? 예, 임마누엘 축복교회 나갑니다. 아 저도 거기 나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인상 쓰는 얼굴로 나와서 교회 나가세요. 너나 인상 펴라. 아니 그냥 남이 볼 때 정말 추한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야 너나 좀 펴. 그런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간혹 가다가 한국에 가서 참 실망할 때가 있어요. 명동에 가면은 그냥 십자가 그려지고 뭐 앞에 이렇게 하고 뭐 하면 뭉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야 당신들이나 좀 제대로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것 좀, 복 받은 얼굴로 좀 하고 다니지. 인상 막 쓰면서 뭘 예수님 믿으라고 하냐. 야, 예수님 믿으면 다 너희들이 만든다. 다 망고.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얼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얼굴이 아름다웠듯이, 그리고 모세의 얼굴이 아름다웠듯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당신은 정녕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부르짖게 만드셨다. 부르짖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기도하게, 부르짖게. 출애굽기 2장 33절입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작. 여러 해에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모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모욕으로 인하여 주가 하나님께 상달을 한지라. 세상 사람들은 고역을 당할 때, 자기가 고역을 당하게 되면요, 그게 화병으로 발전합니다. 화병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역에 이를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고역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고역만큼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역이 크면 클수록, 환난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우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어렵죠. 뭐라고 얘기해요?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견뎌오면서 그냥 산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430년 즈음이 돼가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간에 산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새벽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성도들이 1차적으로 차가 한 10대 이상씩 와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는 그 차량들이. 그리고 이제 1차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2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2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큼 채워주시고, 때가 이루어서 우리 교회가 세계선교회에 앞장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 다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원적으로, 일꾼적으로, 재정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성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얌전하게 계시고 아무 일도 벌리지 않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래서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간에 6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뭐 벌리는 건 아닙니다. 누가 벌린다고요? 하나님이 벌리시더라고. 하나님이 벌리시고 저는 그 길을 쫄랑쫄랑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벌리시니까 아유 할렐루야,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어쨌든 저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때가 안 듣는데도 뭔가 한다. 저는 그거 꿈도 안 꿉니다. 왜? 못하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제가 저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 그림형 같은 사람들이, 저는 그냥 목숨 걸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몇백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몇천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집에다가 그냥 막 물질을 확 쌓아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막 확 버리지 그냥. 그렇잖아요. 있는데 못할 건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할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립니다. 때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열심을 더욱 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고 모세의 때가 될 때까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는데, 모세가 될 때까지, 모세 지도자가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먼저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철저하게. 쉽게 준비시키지 않아요. 작은 일 같으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 안 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군사만 60만, 남자 여자 남녀노소 따진다면 200만이 넘는다고 해요. 200만이 넘는 사람을 몰고 끌고 나오려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로 서려면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아니 7절만 읽나? 8절까지인데 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가 8절입니다. 네, 여기 떴죠. 아까는 7절만 떠갖고 제가 8절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공독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경성하여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라.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미워해야만 하는가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아멘. 아멘. 네. 사랑 못할 만한 사람이 되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이 사랑에 대해서 오글거리고 사랑을 제대로 못하느냐? 사랑한다는 말을 잘해요. 잘 못해요. 네, 잘 못해요. 남자들은 남자라고 잘 못한다고 그러고 여자들은 여자라고 내숭건다고 못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I love you를 얼마나 너무 잘하는지 몰라. 그냥 보면 I love you야. love.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한 마음 되어서 한 뜻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철저히 준비해라.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다 보면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거 위해서 그거 돌파하려고 열심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능이 나갈 수가 없다.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너무 큰 착각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 만큼 쓰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1분씩을 기도했습니까? 그저 1분씩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5분씩을 기도했습니까? 5분 정도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5분 기도한 사람들은 설교 5분만 듣고 그 다음부터는 끝.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교자는 5분 동안에 성교 뭡니까? 그 청중들의 마음을 끌어잡아야 되는데 왜? 5분 지나고 나면 다 딴 생각한대.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5분 이상씩 기도 안 하니까. 10분을 기도하십니까? 설교 10분 동안 지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15분을 기도하십니까? 15분 넘어가도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20분을 기도하십니까? 20분이 돼도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뭡니까? 어떤 무슨 배짱으로 설교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30분에서 40분을 설교합니다. 그런데도 아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처음에 아멘 잘하다가 이제 거의 끝날 쯤 되면 한두 사람만 아멘해. 왜냐? 그 사람들이 30분 40분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 성도 여러분,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책 보면서 밥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무엇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마음 가지게 될 땐 그 기도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씌어질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준비시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이 모세를 철저하게 준비시키면서 어떠한 마음을 주셨는가?
좋은 마음을 주십니다. 좋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 사실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만 안 가졌으면요, 애굽 왕이 되는 그 경쟁에 서는 거예요. 그 당시 바로의 아들들 가운데, 그리고 바로 딸의 그 공주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왕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첫손 꼽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 히브리 민족만 아니었더라면, 히브리 족속만 아니었다면 모세는 바로 저 애굽의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왕으로서의 경쟁보다는, 왕으로서의 세워지는 그런 것보다는 내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더라.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좋은 마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필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은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늘 보좌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만은 아닌 것 같아. 나만은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돌아가셨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어떤 분이 일부 예배 때 나와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웃는 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웃으면 얼굴이 환히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10년 정도 잘 안 나왔어요, 교회. 그냥 무턱만 달고 계속 나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께 삐쳤나 봐요. 자기가 삐쳐 있었대, 하나님 앞에. 그래갖고 잘 안 나왔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삐치지 아니하신 게 다행이지. 하나님이 삐치셔갖고 내가 안 볼란다 해버리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10년이 됐는데 이제 와서 내가 삐쳤었나 봐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겠대요. 이제 열심히 하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대해서 어떤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건설 사업에 위해서, 하나님 나라 등사에서 나는 어떤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나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시와 땅과 물을 다 흘리시고 다 찢기시고 침 뱉은 당하시고 정말 그 수많은 모욕 다 참으시고 귀샤대도 맞고 머리도 들겨 맞고 그렇게 당하시면서 가셨어요. 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만은 아니고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좋은 마음을 나도 같이 사는 겁니다. 나도 같이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좋은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뿐이겠습니까? 아니요. 어떤 때는 목사님도, 사모님도, 그냥 직분자들도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같이 시작. 그가 그에게 너라도 우리의 주제와 무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느냐? 모세가 두려워해 그러되 이 칼로
모세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때려서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렸는데 그 다음날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다툽니다. 그것을 보면서 잘못하는 사람에게 왜 형제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때 그 형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언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듯이 또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느냐.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거 알아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광사 가운데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이 서울역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다가 택시를 타고 가시다가 서울역 그 광장에서 멱살잡이하고 싸우는 민족들을 보면서 민족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울더라. 그것을 보고 있던 운전기사가 묻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우십니까? 왜 그렇게 통곡하십니까? 예, 내가 목사인데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가지고 내 민족끼리 저렇게 싸운 것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 주님의 마음 아픈 것처럼 내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알아주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지라도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져도 내 주님만 알면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간혹가다가 그렇게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다 등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나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것으로 끝.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쫓겨가서 연단을 받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였다가 거기서 몇 년을 받습니까? 40년. 그렇죠. 알잖아요. 40년이잖아요. 장장 40년. 40년이면 좋은 세월 다가 벌고 말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40세의 나이인데 거기다가 40년을 더하면 80세 꼬부랑 노인입니다. 요즘은 노인이 아니에요. 요즘은 인생은 70부터고 젊으면 80부터인가? 예,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80세가 청춘이랍니다. 우리 교회는 80세에 아직 청춘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인생의 시작을 시작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모세는 80세까지 연단을 받았어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다같이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같이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믿음으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가 삼으시나 너희의 양안에 쓸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17절. 제가 7절을 해야 되는데 17절로 썼나 봅니다. 집사님 혹시 7절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너희 믿음이 시련에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받기 위함이냐? 칭찬과 상급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시련이 크면 클수록, 연단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나에게 영광, 칭찬, 존귀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40년을 받았어요. 40년. 여러분들은 연단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다 해봐야 꼴랑 한 10년만 받아도 무지하게 받은 사람이죠. 10년만 받아도 1년 넘어가기 전에 막 아이고 그런데요 모세는 40년을 받았어요. 아야 소리 못하고 소리 못하고
양치기 목동을 40년 했어요. 40년. 이 교회가 세워진 지 20 몇 년? 6년 됐다고 합니다. 26년, 27년? 네. 21년? 2년? 내가 4년을 또 올리나? 어떤 사람은 26년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뭐 40년이 되려면 아직 조금 멀었네요. 근데 40년 되기 전에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은 몇십 년을 견딜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고생은 40년 겪었습니다. 고생은 40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도 내 의지,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된 것도 내 의지로 온 것 아닙니다. 누가 인도해서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음에,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감화해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사업체의 문제나 또한 직장의 문제나 특히나 우리 교회의 문제,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때를 정하시고 그 때를 향해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장 좋은 때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때가 돼가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아버지 좋은 주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아름다운 모세를 선택하셔서 역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서 향하신 주님의 때가 거의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일으켜 세워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 사업체, 직장들이 주님의 때에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